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았으면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갖게 되는 좀 배타성이 있죠. 함께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되게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어제 또 다른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상가에 그 선생님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요. 근데 진짜 서로 뭐 뽕짝도 되게 잘 맞고 그 시간 되면은 그 뭐 시험 때나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렇게 지내고 탁구도 같이 치는 체육 선생님이신데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죽으면 끝이냐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기독교인이 어느 선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너머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저야 알고 있었지만 그 선생님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 뭐가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자기 연애했던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 다니는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랑 같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거기 앉아 있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깨진. 나도 그거 이해한다. 군대에서 이렇게 분대방 나가서 그 디스코장 가가지고서 그 돈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아까웠던,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 2시간을 견디는 정말 이 괴로움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그냥 춤추는 막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그 재활용한 그 수박, 그러니까 과일 안주를 시켰는데 수박이 키가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재활용했어. 그걸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이면 93년도에 10,000원이면 수박 한 통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이게 가치관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가 이해 안 되는 그 기분 나도 알아.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타성이 어디서 나오나 독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독선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기독교는 독선이죠. 홀로 독자의 착할 선. 기독교만 맞아요. 하나님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유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지 않냐. 아니 코로나 때 코로나 막 서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아니 너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 골프 치러 가잖아. 코로나 때는 안 가잖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무언가가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냥 왜 번개가 치지? 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뭐 화산 밑에 누군가가 대장장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 아담을 만드시고 둘로 나누셨다가 그 갈비뼈로 하나를 또 만드셔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가정인 거죠. 그냥 가정이 옛날에 농사 지을 때에는 어쨌든 많이 낳는 것이 그 농사에 좋으니까 결혼하고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막 이러는 게 가정이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게 많이 낳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뭔가가 바뀌는 이런 가정관이나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에나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가정의 역할이고 그 의미이고 그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합의하면 가정에 대한 생각, 뭐 사람에 대한 생각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접점이 없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드러내셨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시는 분이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시는 인격. 이것을 통해서만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게 최종 메시지죠.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 후에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논쟁을 자꾸만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 더듬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을 그냥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죽으면 끝인지 심판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죽음 너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너머가 어떠한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들의 논리와 상식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 쳇바퀴를 도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 이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할 때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래 놓고는 거봐 하나님 없잖아. 거봐 죽은 다음에 끝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게 참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 것이죠. 더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한 조각이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한 조각씩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원어를 찾아가지고서 이 원어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모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배우는, 이게 배운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정말 바로의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밤새 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그리고 그가 모험을 통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도 죽고 바로의 군대가 몰려와도 죽는 그 와중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함으로 배운 하나님이시죠.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만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이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냐고. 40살 때 부르시지 40년 전에는 자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0살이었다는 거, 자신이 있다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거, 정말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키는 일에, 인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40년간, 여러분 40년간 양을 치면서 말을 안 하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게 겸손이 아닌, 정말 말을 안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뭐 오래 그 외국에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단어가 이게 떠오르지, 한국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러한, 근데 정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모세, 그 자신 없음, 그리고 배웠던 것들,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근데 모세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하신 일에 요건 도움이 될 거고 요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0m 물속에 있는 고래가 달에 가는 것이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가 달에 가는 것이나 다 관건은 로켓이 문제죠. 우주선의 로켓의 성능의 문제인 거지, 너는 1000m 밑에 있어? 나는 8000m나 위에 있어. 내가 달에 훨씬 가까워. 나는 달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런 논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그 로켓이 어떠함이 충분하다면 고래도 달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로켓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8000m에 도달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달에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겐 핑계가 되거나 또는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납득시키거나 자신감을 북돋워 주시거나 위로하시기보다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장해주거나 미래를 알려주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막 설명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손에 잡힐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이고 충분하죠. 이것이 믿어지고 충분하면 충분한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논리적인 것, 보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그 늙는 것에 대한 문제, 참 외로운 거죠. 그게 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어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어제랑 그제 둘 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온다는 걸 알아도, 온다는 걸 모르면 물론이겠지만, 그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대책이 없는, 죽음을 어떻게, 그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면 이 세상 전부를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논리와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왜요? 그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를 그 근거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낼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고 보장을 해주시면 내가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 바로에게 가는 결과가 되고, 바로에게 가는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결과가 되는, 이 원인과 결과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이게 우리들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증거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질문을 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나를 가게 만들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하면서, 되게 낯설고 어색한 대화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에 맞춰주기로 작정하셔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만들으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납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2000년 전에 벌써 세상 끝이 어떨지를 벌써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잖아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논리에 대해서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면 뭐 해주실 건데요? 이런 것으로 보장을 받고 계약서를 써가지고서 그럼 내가 다녀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다른 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매일같이 100여 가지의 하나가 아니요 둘이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우린 둘이 하나가 아니구나.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막 그 100만 가지의 하나가 아니요 둘이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 깨끗하게 빨아놓은 세마포옷이 있고 여기에 그 깨끗하게 빨아놓은 세마포옷에 피를 뿌린 것이 있을 때 뭐가 깨끗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제 적용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악한가요? 선한가요? 우리가 과연 거룩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지 않은, 아직도 죄인인,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100만 가지의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께 좀 나아갈 만하고 이번 주는 영 아닌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을,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위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죠. I am who I am. 자꾸만 무에서 유가 나온 세상을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면 믿지를 않는데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주는 구조적으로 영원해야 돼요. 빅뱅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어야 돼요. 지금의 물리학으로 보면. 근데 그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고 묻는 것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주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이 무한한 우주 속에 한 군데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I am, 언제나 존재하시고 언제나 현재이시고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속성의 의미입니다. 무언가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하려면 또 하나의 속성이 필요해요. 완전해야 합니다. 점점점 완성돼서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불완전해지는 면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견디겠지만 영원히 견딜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 영겁에 대해서 오랜 세월에 대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제주도만한 그 바위를 그 참새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천년에 한 번 이렇게 부리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에 흔적을 내면 아니 뭐 원자 몇 개라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바위가 없어질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바위에 원자 한 개씩만 천년에 한 개씩만 떼어내도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겠지만 영원을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자 하나만큼씩이라도 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실 수는 없는, 영원하시려면 반드시 완전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불변하셔야 돼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뵈면 낯설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서 낯설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시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죠. 심지어 내 죽음 너머까지 내 생명을 그분의 생명 싸게 안에 의탁할 수가 있는 것, 그분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속성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셔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전지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 상상이 되시나요? 왜 나사로 죽을 거 아시고 일부러 늦게 가셨으면서 가셔서 우는 것도 뭐야? 그런 좀 그런 게 전제하시면서 살리실 것도 다 알고 그러시면서 왜 우실까? 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게 잘 지금 매치가 안 돼요. 그 속성과 그분의 감성과 이게 종합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죠. 구별됨. 피조세계와 피조물인 우리들과 시작이 있는 우리들과 영원하지 않는 우리들과 시간의 그 제약을 받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논리, 심지어는 생각 자체를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존재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냥 그분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들의 논리와 우리들의 경험 내에서 설명하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너머에 무한하게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어떠하심 중에 정말 1.5kg 정도의 뇌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로 서로 소통하면서 경험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나님 슬프셨겠네? 얼마나 슬프셨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죄인 취급을 당해도 내가 지은 죄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다는 억울함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느낌이, 그 기분이, 그 감정이 정말 어떠한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못 박히는 경험,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인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그분의 언어로 그분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의 눈높이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진흙에 담으시기로 작정하신 겸손이 없었으면 우리 중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속자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베푸셔야만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참 한 조각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앞자리 많이 하나님이 인격과의 만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앞자리 많이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계시의 방법이에요. 자, 저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누가 좋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과정, 그 정말 이 효율이라고는 정말 쓰려고 해도 없는 17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75세까지는 우르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가나안에 배고파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왔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랑 싸우다가 막 100세의 아들 낳은 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고 했던 거, 요런 정말 그 징검다리 같이 한두 개가 그의 인생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먹고 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근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해내시는 하나님. 이삭은 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믿음으로 했다고요? 먹을 거 만들어 와 해가지고서 에서에게 하려고 하다가 속아서 야곱에게 하고, 그러고 나서 에서가 왔을 때 그때쯤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근데 그 이삭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나요? 이삭이 그때 벌써 눈이 어두웠죠.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연대를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죠.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라고. 야곱 버라이어티 하죠. 속이는 자, 쟁취하려고 수를 쓰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한 속임수에 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다 날리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이 자, 찬양 시간이 갈수록 요셉을 즐거워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근데 이를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정말 두 때로 나눠서 형이 한 때를 치면 나는 피할 거야 하고는 자기는 강도 건너지 않은 이런 약삽한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속이는 자였던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셨고 야곱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많은 그 경우에 획일성으로 오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처럼 살고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벌써 완성이 됐어요. 또 다른 야곱,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찾아야죠.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겠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 그분은 우리의 성품과 어떠함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세. 야곱이 몇 세죠? 145세인가요? 야곱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그 독선적인 면, 배타적인 면이 있죠. 근데 그것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게 칼날이 되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무엇 하나 다른 하나를 압도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두 가지가 동시에 충만하신, 그래서 정말 이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가 동시에 합당한,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속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내가 감당함으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다. 이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송하게 되겠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근데 자신 있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좀 신뢰하고 믿어진 만큼 경험된 만큼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반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